자, 오늘 우리 십계명 배우기 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은 8계명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십계명 중에 벌써 8번째 계명 왔습니다. 근데 이 8계명도 상당히 짧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둑질하지 말라. 사실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어떤 문화권에 상관없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도둑질이 괜찮다라고 하는 때는 없었던 거죠. 그런 문화권이나 어느 나라나 지역에 상관없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역사불문, 인종불문인 것 같아요. 다만 도둑질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옆에 있는 사람 거를 내가 갖다 가지고 쓰는 거, 이제 이게 과연 도둑질인가? 이것만 도둑질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도둑질의 범위를 좁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고, 이 도둑질의 범위를 좀 넓히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도 봅니다.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보니까 이 도둑놈 잡는 선거다, 이렇게 저 사람이 도둑놈이다, 저 사람이 도둑놈이다. 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돈 받은 사람이 도둑놈이다, 더 받은 사람이 더 도둑놈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둑질에 대한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모두가 다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인류 역사에서의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고대에 처음으로 만든 성문법, 문자화된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전으로 혹은 사람이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 글자로 새겨진 법이랑은 좀 다른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건 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요,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즉각 사형, 이렇게 나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남의 거 훔치면, 도둑질하면 사형, 이거예요. 또 이제 엄격한 어떤 율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제 코란을 우리가 좀 쓸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슬람의 율법책인데, 이슬람의 율법책은 도둑질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도둑질했으면 그 손을 잘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도둑질한 손. 왜냐하면 그 도둑질의 원인을 손으로 이제 취했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고대니까 그런 거고요.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의 그런 도둑질에는 정말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들어보셨습니까? 남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훔쳐서 쓰는 것도 이게 도둑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생각인데 생각을 훔쳐다 쓸 수 있나? 이게 옛날에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게 지금은 이 도둑질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공무원이 공직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벌었다. 이거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입니다. 그 불법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러지만 불법이에요.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정보 취득 과정이 불법이면 그게 참과 거짓을 떠나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이야기를 몰래 도청을 하는 거. 그래서 범죄 현장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도 도청으로 얻은 증거는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잡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소유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지금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란이나 함무라비 법전에서 말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손으로 집어서 가져온 행위, 여기에만 이제 국한시키니까 손목을 자르는 극단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도둑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벌을 했을까라고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약 성경은, 즉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도둑질하는 건 사형에 처해요. 자, 이게 두 개 달라요. 그러니까 물건 훔치는 거는 우리가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물건을 훔치는 거는 물건을 훔쳐왔다.
근데 이 물건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무슨 다이아몬드 금덩어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대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이아몬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뭐였을까? 유대인들에게 일반 백성들 기준으로 제일 비싼 건 소나 양이에요. 소나 양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이동성이 있잖아요. 소나 양은 묵고 이래도 끌고 가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법은 이렇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즉 소를 잡아갔는데 그 소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소를 당연히 원상복귀를 시키면서 동시에 갑절에 다른 소로 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훔쳐갔는데 그 한 마리가 있으면 그 한 마리는 두 마리로 갚는 거예요. 이게 살아 있는 거고, 뭐 다른 구절 쓰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 소를 잡아먹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는 5배로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양은 4배로 갚고. 이런 게 구절이 다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양 한 마리 없어진 것과 소 한 마리 없어진 게 그 집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제 이 개념이고요. 다시 돌아오면 자, 물건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도둑질하면 뭐라고요? 자, 이럴 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앞으로 조금 2칸 옮기면 한 칸 더. 그렇지, 잘했어요. 사람을 훔치면 이건 사형법인 거예요. 사람을 훔친다는 건 뭘까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둑질합니까? 이게 바로 유괴 같은 겁니다. 또 인신매매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또 빨리 넘겼네요. 자, 우리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죽여야 될 죄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때린 자는 반드시 죽이고요. 뭐 이런 죽여야 될 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납치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파는 것, 그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는 것, 이거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나 코란과는 뭐가 다르냐? 즉 훔쳐도 물건 훔치는 것 혹은 동물이나 가축을 훔치는 것과 사람을 도둑질하는 걸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봐요. 왜 다르게 볼까요? 이게 여호와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람이 중요해요? 가축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요즘 이게 그런데 사람이 얼만큼 중요하냐? 소 1000마리하고 사람 1명 뭐가 더 중요해요? 진짜 그래요? 자, 현금 2,000억 원하고 사람 1명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요, 이게 아주 헷갈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20만 원만 주면 사람을 살해합니다. 사람을 죽여요. 현금 20만 원만 줘도. 무서운. 우리나라는 돈을 억만금을 줘도 살인을 못 할까요? 아니면 억만금을 주면 할까요? 사람들이. 무서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 억만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뭐 돈 받으신 분 없겠지만 100만 원 주면 그 사람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100만 원, 난 100만 원도 필요 없는데 나는 5만 원만 줘도 찍는데 이런 분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성경적인 원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시의 사람들이 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물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지금의 우리나 그때 옛날의 사람들이 똑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 이게 옛날에는 종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은 재산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와 철학과 모든 가치관을 정말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동물보다 중요한 존재인가요? 어떤 과학자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과학적인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 돼지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포유류지 왜 사람이 왜 돼지보다 중요한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물들, 생명들 중에 개와 소가 등급이 있습니까? 개가 소보다 더 중요한가요? 고양이는 돼지보다 더 존귀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만 더 존귀한가요? 왜 사람만 더 중요한가요? 그런 가치는 누가 부여했습니까? 이거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종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가치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연이 다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한데 왜 우리는 돼지를 잡아먹고 돼지는 왜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돼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고 식물을 취할 수 있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다스림의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원리를 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논리도 다른 어떤 과학이나 철학에서도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도둑질. 그래서 사람이 재산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데 그럼 도둑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도둑질은 일하지 않고 부당하게 얻은 소득. 두 번째는 타인의 노력의 결과를 훔치는 것.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내가 뭘 얻었다. 여러분, 이것도요, 사실은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뭘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의 노력, 나의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타인의 노력, 타인의 소유든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이든지 타인의 아이디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얻은 어떤 물건이나 재산이나 지식이라도 그것을 빼앗는 것은, 몰래 훔쳐가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참 중요한 가치는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의 원리를 일하는 것과 함께 둬요. 일해야 됩니다. 제가 이 에덴 동산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한 착각이 있는데 에덴 동산은 왠지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뭐 옷을 안 입어도 될 쾌적한 날씨와 그리고 가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과일이. 그래서 과일을 딱 따먹어. 씻지도 않고 딱 따먹어. 그래서 그러면 과일을 하나 먹으면 배가 불러. 그래서 그 풀숲에 이렇게 누워서 낮잠을 자. 그리고 또 배가 고프면 일어나서 또 뭘 먹어요? 더덕을? 그냥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막 강물은 무슨 초콜릿 물이 흐르고 가서 뭐나 먹으면 그냥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 에덴 동산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실제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온 에덴 동산이 과연 그런 곳일까요? 에덴 동산에도 노동이 있었어요. 일하는 게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그냥 먹고 노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말씀해요. 에덴 동산은 환경은 물론 좋은 곳이지만 일하지 않는 리조트 유원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며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식량을 얻고 먹는 곳이지 그냥 무슨
어디 해수욕장에 리조트에 와가지고 휴가 간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남이 해주는 밥 먹어가면서 띵까띵까 노래하고 이런 곳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게 그런 한량 같은 인생을 영원히 평생토록 사는 것이 복이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사실은 일하지 않고 얻게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되게 주의해야 될 거예요.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노동과 땀을 투자하지 않았는데 얻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용하고 이거 소유하기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똑똑한 머리, IQ 높은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 외워지고 공부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행운 같은 물질들. 제가 최근에도 보니까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춘천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백억씩 버는 20대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것을 땀과 연구의 투자의 결과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놓고 자랑들을 해요. 정말 젊은 나이에 이런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번 돈이 1억, 2억 버는 게 아니에요. 수백억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참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이미 30살, 31살에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고 뭐 할까요? 은퇴하고 뭐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에덴 동산에서의 삶 같은 걸 살고 자랑합니다. 분명히 그런 돈에 아주 큰 행운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사를 해도요, 또 투자를 해도.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법적으로 버는 게 아니면 다 본인의 노력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 사람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은 나의 노력과 땀 이상으로 번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성서적인 물질과는 명확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돈, 부동산, 재산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닙니까? 이거 아무리 길게 보아도 내가 죽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리 내가 잘 지켜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순간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자는 그 재산에 대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로 물려지는 거죠. 내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액수와 아무리 넓은 땅이 있다 해도요, 그거 없어지는 것에는 정말 순식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는 거기다 대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본인을. 이 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잠시 맡고 있는 이 청지기적 정신은 상당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내가 잠깐 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맡은 분량이 커서 사람들이 나를 되게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청지기의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재물에 대해 이 두 가지 생각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여물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대여물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선물같이 오지만 실제로는 대여물이에요. 이것은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둑질 이야기하다가 물질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은 바로 이 부분에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대여물 정신이 없으면 이거 내 거야 라고 하고 꽉 쥐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게 도둑질이 됩니다. 그게 도둑질이 됩니다. 자, 물질에 대한 생각을, 저는 이 물질이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보단 돈이 더 훨씬 나은 거예요. 돈. 그렇죠? 물질, 재정 이렇게 돈에 대해 다른 단어로 치환해서 쓰는 그런 시도들은 많은데 실제로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에 집착하는 것은 돈이 내 것이다. 이 돈은 나만 위해서, 혹은 이 돈은 내가 원하는 곳에만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반대하는, 그래서 이 8계명을 위반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따라할까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헌금하라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돈의 흐름,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렇다면 왜 나에게는 예를 들면 왜 나에겐 돈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돈은 죄를 짓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타인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된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꼭 남의 것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마땅한 이웃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는 것도 도둑질이란 말씀인 거예요. 8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협소한 의미로는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만이 8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게 협소한 의미지만 폭넓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정신, 물질관을 반대하는 것, 물질에 집착하는 것도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고, 원래 이 물질이, 돈이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지 않게 하는 것도 8계명을 위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웃을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내게 있는 것을 타인을 위해서 돕고 사용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안 하는 게 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부요합니까? 아니면 남을 도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합니까?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가난한가요? 부요한가요? 아마도 여기서 나는 부요합니다 이럴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난과 부요함은 비교하는 거예요. 남보다 적게 가지면 가난한 거고 많이 가지면 부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가난과 부요의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상에 사는 전체 인류와 비교할 때 우리는 가난한가요? 부요한가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 식구들만 쓰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상위 30%에 듭니다. 놀랍게도 집에 화장실이 없는 사람이 전 세계 인류 중에 60%고요. 그거 그나마도 공동 화장실 빼면 70%예요. 화장실이 있다는 거는 상위 30%의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믿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화장실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더더군다나 우리는 화장실이 물론 아직도 실외에 있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실내에 있는 화장실이다. 실내에 있는 화장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우리나라보다. 러시아 사람이요. 1년 평균 연봉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러시아 국민 전체를 따지면. 러시아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이지만 개개인 국민들은 우리보다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리 양보해도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20등 안에 들어가는 부유한 국가예요. 그냥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들고 살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전 지구를 가지고 놓고 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나눠야 될 사람이 어디 저 텔레비전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는 누구누구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최소한 2022년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나눠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통계를 좀 믿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과학 중에서 유일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건 전 통계라고 보는데 이 통계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끼리는 늘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눈을 넓게 보면 글로벌한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나누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 즉 일해서 얻는 일하는 과정도 정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닌 청지기적 원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분명히 사용되어지는 이런 돈의 원리,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룩하고 정직한 삶, 온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과 나누는 온전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부유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